저기 연자맷돌인데요. 이렇게 밑에 있는 순놈 밑에 그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은 지름이 3m예요.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1.6톤에서 1.7톤 된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순놈이 저렇게 올라가고 그걸 속아 돌리니까 한 2톤, 뭐 1.5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렇게 무거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얘기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네가 추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어렵다고 여겨지는 하찮은 사람들을 깔보고 대하면 저거 꽁꽁 매고선 물속에 들어가 죽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가. 저는요, 성경책에서 성경 어떤 내용 중에서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엄중하다는 뜻이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무슨 오늘 25장, 18장, 마가복음 7장에 부연하시는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는 그 최후의 심판을 맞았을 때에 오른쪽에 서게 되고 양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을 잘 지키는 거, 뭘 경전을 많이 외우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쫓아낸 사람들, 쫓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필요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하는 삶이라야만 가능하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거 꽁꽁 묶고서는 들어가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심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저게 무서워서 누구를 깔볼 마음, 누구를 내 마음에서 내칠 마음, 누구를 이제 이 새끼 안 봐야지, 그럴 마음이 생겼을 때 아이고 그러면은 저 연자맷돌을 꽁꽁 묶어서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거하고 똑같다는 데에서 두려워서 부르르 떨면서 사람을 다시 존경하게 되고 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을까? 우리는 뭐 엄하게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말이지 유황불에 던져서 뭐 어쩌고 하는 뭐 이런 것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저렇게 어미하신, 마치 먼지나게 패라고 했던 그 엄중한 이야기처럼, 여러분 한번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상기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저보다 더 엄하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가? 대부분은 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였기 때문에 그 비유가 그냥 아주 말랑말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저렇게 무섭습니다. 저기 본래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 놓여져 있는 25장은 제가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이건 원래 이 마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교 집단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추방당해서 일상적으로 사는 거, 인간 대접을 받는 거, 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 마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와 같이 먹을 수 없고 살 수 없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 자체가 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의 이 특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 공동체가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원초적인 해석이고,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은 둘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는 이 대중적인 제목, 또 하나는 제가 진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추방한 사람을 너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라. 그게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한 이 시대의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좀 반추를 해볼 필요 있어요.
저렇게 엄중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저걸 저렇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렇게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 우리는 가볍게 취급해서 말이지. 세상에 우리가 나한테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내버리고 저렇게 내버리고 뭐 나와 달라서 또 버리고 말이지, 뭐 나하고 사는 게 달라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말이지 지 똥집에 맞는 두 사람 세 사람하고만 알콩달콩 살아가는, 이런 삶의 양태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저 시대에도 그렇게 타자를 추방하는 그런 세상이었죠. 그래서 한번 추방당하면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우리도 이제 그런 이 분홍 십자가를 마킹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정황에 대하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원은 예전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전에 있지 않고 예배당에 있지 않고 구원은 너의 삶 속에 있다. 우리가 저렇게 안 살면 저거 메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나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런 연자맷돌 1.5톤짜리 1500kg이에요. 저거 메고 몇 번이나 물에 들어갈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속으로 내쫓고 이렇게 한 걸 다 따져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거 그때마다 한 번씩 저 연자맷돌을 이렇게 짊어지고 물속에 들어갔으려면 우리 지금쯤 몇 톤이나 됐을까요? 예? 죽었죠 뭐.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이 두렵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자기 고립감, 고립된 사회, 세상은 점점 사회가 고립화되어 가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도 우리를 어떻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껴안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추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추방하려고 하는, 이 성서 본문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를 추방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뭘 미고? 할렐루야. 이건 뭐 할렐루야 할 소지가 아니지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성서 여러분에게 드린 이 밖에 제가 진짜로 하려고 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좀 어려운 책이라서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본문으로 올리면 어려워하실까봐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설교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타자의 추방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추방하는데 혈안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나 이 시대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전체주의 또는 민족주의로 갈 거예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 그럼요. 자기의 이익과 배치가 되면 언제든지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해석을, 오늘 이 쫓겨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 사회와 유대의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당시의 초기 기독교 교인들의 상황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840년대 아일랜드라고 하는 우리가 북유럽의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인구가 800만 명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 좀 더 줄어들었지만은, 그런데 이 1840년대에 이 아일랜드 8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는가 하면
기근이 발생을 했는데 특정 곰팡이의 저항력이 약한 단일 품종의 감자만을 재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감자 저런 감자 작은 감자 큰 감자 녹색 감자 아니 뭐 자주 감자 흰 감자 이렇게 심지 않고 그 병원균에 취약한 하나의 품종만 심었더니 그 품종에 저항하는 병원균이 더 세져서 그냥 아일랜드 전 나라가 기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 굶어 죽었어요. 200만 명이. 다시 말하면 타자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 하나로 딱 규격화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감자 보면은 마른 잎, 입 마른 병 이런 게 생기죠. 벼에도 그런 거 생기지만은. 그래서 이 1840년대 이 아일랜드의 이 200만 명의 아사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같은 것의 창궐. 똑같은 것이 창궐하면 이렇게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물계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물 집단이 고립이 되어서 외부와의 유전자 교환이 중단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 가족끼리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전자가 같아지면 질병이 어떻게 돼요? 취약해져요. 정상적인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그래서 F3만 가면은 단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험상 가족끼리 해보니까 바보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랬을지 몰라요. 이렇게 유전자 교환이 중단이 되면은요, 한 가지 유전자만 착 진행이 되면 유전병이나 악성 돌연변이, 집단 멸종 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열성 유전자 발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타 집단과의 유전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것의 창궐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계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여러분 같지 말아야 돼요. 같은 것 같지만 다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 돼요. 그 다른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포섭되고 간섭돼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니까 다 뽑아버려!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멸종. 교회도 여러분 생각이나 무슨 이 신앙의 수준이나 의식이나 요구나 희망 이게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지내봐도 무슨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뭐 저한테 호의적인 분도 있고 아니면 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문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벼락도 안 맞나, 자동차 사고도 안 나나, 다리도 안 부러지나. 그건 뭔가 하면은 그 근저에 무슨 의식이 작동하는가 하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추방. 그래서 그렇게 늘 깔끔하게 있던 분들이 다른 교회 가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지 마세요.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요. 이래. 아니면 주님의 뜻이니까 잘 가세요. 이래. 그래서 이 한병철이라는 분은 저 책에서 그 책 그냥 걸어놔 주세요. 정 집사님. 타자의 부정성을 거부하는 시스템은 자기 파괴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낯선 문화, 낯선 사람, 낯선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여행 가세요? 똑같은 사람 보러? 여러분 왜 미국 가시고 왜 제주도 가고 왜 저 태국 가요? 거기 가서 한국 사람 보려고? 여러분 애써서 돈 들여서 말이지 태국 갔는데 어디 아주 없으리라고, 한국 사람 없으리라고 하고 갔는데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글보글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아니면 기분 더러워? 왜 그런지 아세요? 낯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길 갔는데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이 더러운 거야. 여행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뭘 체험하러? 그렇죠. 낯선 것의 희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낯선 문화, 낯선 사람, 낯선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서, 즉 타자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죠. 여행의 하루가 일상의 열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행 갔는데 말이지 200만 원, 800만 원 들여서 유럽 여행 갔는데 하루 지내보니까 이 하공리에서 지내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 아니면 아주 개판이야? 보는 것도 새롭고 먹는 것도 새롭고 사람들 얼굴도 새롭고 말이죠. 무슨 그 느낌도 새롭고, 그러니까 여행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하루가 일상의 열흘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타자와 접촉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와 접촉하는 것은 인식 지평의 확장이 되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인격 성숙에 커다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여행을 또 뭔가 하면은 무슨 스펙처럼 가는 분들이 있어. 나 12나라 갔다 왔다? 여러분, 그 뭐 웃기는 소리야. 자아 확장과 인격의 성숙이 아닌 바에는 여러분, 여행은 낭비입니다. 만약 외국에 가서 한국식으로 생활한다면 타자와의 조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행은,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시는데, 꼭 여행 가면은 열흘 가면 열흘치 먹을 김치 다 싸가지고 가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열흘 김치 안 먹어도 돼. 아주 가서 말이지, 그 낯선 곳에 낯선 음식에 아주 찌들어 와 보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시지만서도 말이지, 김치만 또 싸가지고 가면 괜찮아. 고추장, 된장 볶아가지. 또 거기다가 말이지, 또 청양고추까지 싸서. 그럼 여행을 뭐하러 가? 그냥 집에서 그거 볶아서 이렇게 먹지. 돈 낭비하고. 그래도 가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 건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건축. 여러분, 광화문 보세요. 1935년에 경복궁 지으면서 만든 게 광화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광화문 만들어 놓고선 거기다가 말이죠, 의정부, 육조 등 국가의 중요 기관이 쫙 이렇게 들어섰던 곳이 이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요새 광화문 넓히면서 다시 육조 거리를 거기다 만들자고 그렇게 뭐 의견도 있지만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거 못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 총독부로 쓰여지고, 해방 후에는 중앙청이 자리했죠. 지금은 시민의 광장으로 변모하여서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죠. 태극기 부대도 가서 데모하고, 뭐 촛불 부대도 가서 데모하고, 누구든지. 이 한국 사람에게 여러분, 이 광화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한 가지 의미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광화문이라고 하는 그 소위 장소는 하나지만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저때는 저렇게 매번 다양한, 다시 말하면 낯선 것을 연출해내는 곳이 어디예요? 광화문이에요. 적어도 옛날에 우리의 건물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30층 아파트, 춘천에 있는 30층 아파트, 다른 거 뭐 있어요? 다른 거 뭐 있냐고? 서울에 있는 안 가 사셔보셨지만은 그냥 지나가다 봤잖아. 뭐 30층은 그냥 여반장이잖아요. 예사잖아요. 서울에 있는 30층, 춘천에 있는 30층.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군. 그래야, 아니면 그냥 색깔만 달라. 점점점 획일화되고 있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다양한가 하면 이름만 다양해. 서울에 있는 30층하고 춘천에 있는 30층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양해? 이름만 다양해. 서울에 있는 그 30층짜리는 서울 사람들이 사는 집, 춘천의 30층은 어떻게? 춘천 사람들이 사는 집, 25층은 30층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 뭐 이런 거야. 이제 제가 여기 아파트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고, 그거. 이 시대에 이 집에도 못 살면 바보지, 이렇게.
여러분, 그 광고를 보고 아유 저 집 꼭 사야지, 이건 정말 등신이야, 바보고. 그 광고를 보고 말이지, 저 미친놈, 이래 정상인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 이 광화문이 무슨 뭐 천안문 광장보다,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보다 더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안문 광장은 천안문 광장으로, 베르사유 궁전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그 독특한, 여러분 달라요. 서로 달라. 그 역할도 달라요. 각각의 건축물은 서로에게 타자입니다. 그들은 고유한 삶과 고유한 힘을 가진 관찰자를 혼란과 마법과 경이와 도취에 빠뜨리는 객체로서 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즐비한 고층 빌딩들은 다르죠. 강남의 마천루, 신주쿠의 마천루, 그 다음에 홍콩의 마천루, 이건 다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천안문, 베르사유 궁전, 광화문,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마천루들은 다 비슷해요. 저기 원의동에 먼저 진 큰 집, 옆에 또 큰 집 짓잖아요. 그 지면 다를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할까? 비슷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1840년에 아일랜드가 망할 때에 한 품종의 감자 심었다가 다 쫄딱 망해서 200만 명이 죽은 그 길을 지금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문화를 그렇게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뭐가? 의식이 그렇더라고요. 사고. 그러니까 뭐든지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그것만 그럽니까?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세계에서 0과 2를 뭔가 하면은 등가 교환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대상이 꼭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그 아주 복잡한 감정적이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상담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람이어야 된다. 옛날에는 그래도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우리 교우들이 뭐 사소한 것까지 말이지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해요. 대부분 답을 다 알아. 어디만 찾아보면. 그러면 저한테만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한테도 안 물어봐. 옛날에는 저희들요 소풍 가려면은요 저녁에 엄마 아버지한테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10번 묻다가 11번째 귀사대기 맞고 잤어. 울면서. 근데 요새 그런 착한 학생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에게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천만에요. 일절 안 물어봐요. 아버지 엄마가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지나가면 좋을까요? 엄마 아버지한테 물어봤자 알아? 몰라. 어디에 물어봐? 이렇게 말해요. 네이버가 네 앱이야.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위로해주는 상대가 꼭 사람일 필요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알파고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인격의 구분이 없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똑같이 멀고 똑같이 가깝습니다. 이는 변증법적인 긴장이 제거된 단순한 무간격.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이 한병철이가, 저 책이 좀 어려워요. 18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으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제가 오늘 이 본문 25장을 본문으로 근거로 해서 제 해석을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을 통하여서 소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 지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을 통하여서 소통을 하기 전에는요, 이 저녁에 노을이 붉어지면은요, 해무리가 쓰면은요, 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모레 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 감각의 지평이 그래도 그 자연적이고 우주적이었어요. 근데 그거 요새 노을 이렇게 시뻘겋게 저녁에 지는 햇살에 눈탱이 터진 것처럼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은 아무도 없어. 의식의 지평이 점점 좁아진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갇혀요. 고립. 일례로 종이 신문을 볼 때는 지면을 전체적으로 훑게 되지만은 인터넷 가지고 신문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문을 보려면은요, 쫙 훑어야 돼요. 근데 인터넷으로 보면은요, 쭉 한눈에 보고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이게 편식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인터넷에서 뭐만 뒤지는가 하면 연예 기사. 그래서 뭐 금마가 생일이 언제고 말이지, 뭐 어떻게 낳고 몇 시에 낳고, 아주 뭐 박사야. 그런데 다른 건 또 쥐뿔도 몰라. 일본이 뭘 어떻게 했다는지 뭐 이거 몰라. 이게 인간다워지는 거야? 아니면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추방, 쫓아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습득을 제한하여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요새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 등장하는 혐오, 그 다음에 뭐 가짜 뉴스도 그런 것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한병철은 저 타자의 추방에서 점점 나 아닌 다른 의견과 생각과 사건과 사람과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하나의 그 용어가 생겨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좋아요의, 따라하세요. 좋아요의 창궐이다. 뭐가 창궐이야? 좋아요. 뭘 이렇게 올려놓고서 말이지, 전화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말이지, 뭐 눌러주세요? 좋아요의 창궐이야. 이게 연병처럼 퍼지고 있어. 저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 책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얼마 전 제가 목사님들하고 저 가까운 식당에 묵은지, 이게 돼지고기 이렇게 넓적하게 깔고 묵은지 올려놓고 팍팍 끓여주는 거. 그거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한 몇 명이 우리는 이것저것 떠들면서 고기를 잘라 나올까, 큰 판대기로 나올까, 그런 얘기, 시꺼벌렁한 얘기지만 하여간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좀 뒤에, 저희들 뒤에 어떤 작은 회사의 직원 같은 분들이 한 6명이 무슨 부장급, 계장급, 사원급 이렇게 우르르 쭉 들어와서 딱 시키더니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르면서 딱 보니까 다 거기 온 6명이 음식 나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 조용하게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이건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해당자고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풍경이 아니에요. 풍경이잖아요. 내 앞에 말이지, 그 기분 나쁜 부장이 있으면 그 부장에 대해서 말이지, 부장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문만 열면 그 앞에 진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사람을 내쫓고 뭔가 하면 가짜 사람하고 뭔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추방의 사회. 고립감을 벗어나려고 그러지만은 그럴수록 고립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 스마트폰에 혼과 정신을 몰아넣고 삽니다. 문고리만 열면 진짜 사람이 있는데 모두들 제 방에 틀어박혀서 명함만한 발광체에 미쳐 살아요. 아니
휴대폰이 요만 하잖아요. 근데 요 발광체가 명암만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몰입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타자를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 하고서 어디 짜장면집에 갔는데 말이지, 입마들이, 그래도 이 오래된 부모들은 그래도 자녀들하고 어디 가면 제잘 말이지,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말이지, 애들이 짓거리는 그런 소리에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죠? 안 행복한 분들은 저보다 아래 사람들이고, 대부분 제 위의 분들은 다 그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마들이 걔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 무슨 뭐 엄마 이 짜장면은 맛있을까요? 뭐 어떻게 뭐 왼쪽으로 비빌까요? 오른쪽으로 비빌까요? 뭐 가위로 자를까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말이지 이렇게 떠들썩해요? 아니면은 다 나오기 전까지도 하다가 나오면 한 젓갈 먹고 10분 뭐 하고,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면 지옥이야? 이미 타자화한 거잖아요. 추방당한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자녀로부터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새끼로부터 내가 추방당했구나, 쫓겨났구나. 그때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부모가 그 자녀 보고, 얘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즐겁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내가 거기만 빠져 있으니까 마치 이 하레비가, 이 애비가 너한테 쫓겨난 것 같구나, 마음에서 슬프네, 이렇게 말해주면 그 아이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아듣게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말해요. 꺼, 이 자식아.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결국 우리의 육체는 퇴화되고 정신만이 비대해지겠죠. 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지만 뇌는 고속회전을 계속하겠죠. 융불용설에 따르면 미래의 인류는 제 머리를 가누지도 못할 만큼 허약한 몸과 비만한 두뇌를 가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 뇌가 평상시에도 이게 막 작동을 하느라고 45와트 전구 켜놓은 것만큼 열이 난다네요. 그런데 그 빠져 살면은,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되는 거야. 두뇌의 과부하가 지속이 되면 공허감과 정신적 피로를 느낍니다. 정보는 많아지지만 지식은 소멸됩니다. 디지털 정보는 제로 칼로리 음료와 비슷합니다. 요새 여러분 칼로리 없는 음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잔뜩 먹으면 여러분 뭐 해결되는 게 있어요? 칼로리 없는 음료를 잔뜩 먹는 거. 디지털은요, 자기를 쫓아내는, 자기도 쫓아내고 추방하고 타자도 추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칼로리 없는 여러분 이온 음료를 먹는 것하고 거의, 이온 음료는 칼로리가 좀 있죠. 내면을 울리는 공허감과 외로움에 하루 종일 디지털 세계를 유랑하지만은 모니터를 끄는 순간 피로감이 엄습할 뿐입니다. 자꾸 제가 디지털 얘기만 하는데 디지털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대부분 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 나를 비롯하여서 타자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추방하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추방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여주고 돌보아주고, 그 얘기는 쫓아내지 말고 쫓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들어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뭘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재해석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신이나 제 자신이 이런 양식과 의식과 삶의 형태로 계속 살면은 결국은요, 내가 나를 추방하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닌 모든 것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연자맷돌 저렇게 1.5톤짜리 메고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깔아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증후군, 신드롬이 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정신 질환 여러 가지들로 우리 사회에 등장을 하고 있죠. 공기가 사라져야만 공기가 중요하다는,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자를 추방시킨 우리는 그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추방의 대가는 자아의 붕괴입니다. 이제 타자를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쫓아냈어. 윤옥자 권사님을 평상시에 아주 내가 불편해. 그래갖고서는 이제 눈 밖에 뒀어. 이렇게 보고서 말이지. 이제 권사님도 그거 알았어. 내가 쫓겨난 사람이로구나. 목사님 나를 미워해. 난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 보고 와요 이러면 와요? 에? 와요? 제가 이 비유를 들을까 말까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전에 이제 복날이 되면은 동네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하고 심장로님 집에서 기르던 개를 바꿔갖고선 이렇게 했잖아요. 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시골에 다리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 다 어디서 해결했는가 하면 뽕나무에서 해결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앞으로는 이런 문화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다시 회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감 갖지 마시고. 그런데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잘못 걸어갖고 한참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줄이 뚝 끊어졌어. 개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목줄이 추방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작은 아버님이 월이 그러니까 또 오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되지? 한번 추방하면은요 못 옵니다. 그러면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추방한 그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위대함은 거기 죽었다가 고통을 당하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위대함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가 쫓아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완전히 낮췄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지, 그의 부활이나 무슨 그의 능력이나 그의 병고침이나 그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부차적인 문제예요. 쫓아낸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려면 타자를 추방시킨 우리는 그의 부재를 절실히 느끼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알아요. 지금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말이지.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추방의 대가는 자아의 붕괴고 사회의 파멸이고 종의 멸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타자를 다시 불러내야 하죠. 아니, 내가 쫓아낸 타자가 내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서 내가 쫓은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나를 낮춰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관대함과 용기, 그리고 자기 낮춤으로 내가 쫓아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위로를 받고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쫓아낸 타자는요, 쫓아낸 그 사람은요 강제로 소환할 수 없어요. 쫓아낸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와야 돼요.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사람, 쫓아낸 사람을 위하여
너도 스스로 쫓아낸 사람이 되어서 그와 함께할 때 그것이 곧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까지 저렇게 강력한 여러분 비유를 하시면서까지.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나 드리고서는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해요. 지난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창원 권사님, 이순복 권사님에 관한 과 얽힌 이야기인데, 전에 저희 교회에 권준호라고 하는 시 쓰는 친구가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고 저 김유정 문학촌이라고 하는 문학촌의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또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나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노가다도 하다가 뭐 별다른 일도 못하고 뭐 시도 못 쓰고 뭐 이러다가 아마 그 안창원 권사님 댁 낚시터에 가게 된 모양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에 이제 전화가 부르러 와서, 목사님 벌써 술이 확 취한 것 같아. 많이 먹었구나. 그랬더니 지금 12병째 마시고 있어요. 열두 병씩이나 먹고 10병 먹고선 제가 어제 들었더니 저한테 전화할 때는 10병째였고 그리고 2병을 더 먹었대. 그러니까 10병째 먹고선 전화했는데 저가 생각이 난 거야.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이거 딱이야. 소주 10병 먹었을 때 생각났을 때 전화하는 거. 뭐 별로 쓸모가 없어 이제는. 그래도 얼마나 반가워요. 10병 만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라는 거. 그래서 저는 또 결심을 하게 돼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또 뭐 해야지? 목사해야지. 왜? 그랬더니 제가요 목사님 보면 미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 거두리 낚시터 와서 더 미안해서 오늘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뭐가 미안한데? 그랬더니 돈이 그때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가난해요. 그 권준호가 삶도 가난하고 생긴 것도 진짜 가난하고. 그런데 낚시터에 갔더니 안창원 권사님하고 이순복 권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저는 뭐 하루에 이 낚시료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아마 한두 번은 냈겠죠. 근데 아마 이 권사님 내외분이 그걸 딱 간파를 한 거야. 그렇다고 뭐 권준호하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셔요. 뭐 제가 짐작하건데. 근데 안 권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바쁜 주말만 빼고 평일엔 매일 와도 돈 내지 말라. 그게 가슴에 점이고 또 점여서 낚시를 올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뭘 하나라도 사갖고 오고 싶은데 또 와보면 홀딱 까먹는데, 까먹었을 일은 없고 돈이 없었을 거야. 제가요 그 소주 10병이나 먹고 그런 감동에 그런 자기를 감싸 안아준, 받아준 권사님 내외가 너무 고마워서 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그래도 마태복음 25장,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우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내팽개치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하여서 마음 쓰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9마리는 길을 안 잃어버렸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거 한 마리는 똑똑한 놈이야? 아니면 좀 문열이야? 에? 문열이에요. 그 문열이는 계속 돌봐야 돼? 아니면 버려야 돼? 문열이를 뭘 돌봐요? 잡아먹어도 뭐부터 잡아먹어야지?
그놈부터 잡아먹어야지. 젖이 나올 겨, 뭐가 나올 겨, 새끼를 증산을 할 겨. 양 99마리 비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 마리는요, 작은, 쓸모없는, 다시 말하면 그 무리에서 어떻게 된, 그렇죠, 추방된 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추방된 한 마리를 위하여 주인은 뭔가 하면은 99마리를 포기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얘기예요. 안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설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또 나는 또 이제부터 신앙이 다 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지 않죠. 그거 가지고 그러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본문에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밀고 가면 어떡하나 이래서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그 성품이 어디서 길러졌다? 성함교에서. 누구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으로부터 추방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삶의 이로움을 위하여서 감정으로나 삶에서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내가 필요 없다고 여기는 타자를 추방시키는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토록 엄히 아주 경고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속에 그 수없는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이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